이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 글을 쓴 마태가 굉장히 친절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친절한 이유가 뭐냐면 뭐라고 얘기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 두고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그러죠. 나심에 그러면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암시하잖아요. 또 어제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나오는 과정이 이럴 것이다 하고 어떤 앞에 서두에서 딱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 뒤에 전개되는 이야기를 쉽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보면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그러죠. 자, 어디에서 나셨어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 장소를 분명히 명시하는 이유는 이 장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계속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대로 오셔야지만 메시아인 거죠. 그 예언이 틀려버리면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메시아로 오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니까 그 모든 예언과 성취가 같아야 돼요. 근데 유대 베들레헴의 나심에 성경에 예언하는 대로 그 장소에 나셨다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오심을 전제로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헤롯의 반응입니다. 헤롯, 그 당시에 왕이었죠. 그 왕의 반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러죠. 자, 왕의 이야기하니까 이제 백성들의 이야기가 따라서 나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했다는 것은 들썩거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긍정적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의미로 얘기하는 겁니다. 소동한지라. 그러니까 왕이 지금 기분이 썩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셨다. 네, 왕으로 오셨다죠. 이 동방박사들이 이제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찾으니까 헤롯은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있다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왕과 백성이 소동하는데 이 왕은 그 소동하는 마음을 어떻게 펼쳐가냐면 4절을 보면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 나겠느냐 물으니, 그러니까 그 새로운 왕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았습니다. 여기 모았다는 말은 강한 왕의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힘이 있으니까 오라 그러면 와야죠. 모여라 그러면 모여야 되는 거죠. 자, 모아놓고 이제 묻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런 그것을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알아서 뭔가를 행동하려고 하는 그 헤롯의 모습이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소동한 왕의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8절을 보면 이젠 동방 박사들에게 그 말했던 헤롯의 이야기가 뭐냐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러죠. 본인도 경배하게 하라. 이것은 진심이 아니죠. 소동하는 헤롯의 문제가 이제 독자들이 이미 소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 경배하라는 것은 자신을 속이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배하겠다는 말은 이제 겉으로만 하는 이야기지 속 사정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양면성, 겉으로는 소동하지만 속으로는 소동하지만 겉으로는 경배하겠다는 그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이중성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이중성이 나오느냐?
그가 왕이기 때문에. 그가 왕이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니라 자기 외에 다른 왕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될 때는 우리가 내 인생의 왕으로 살 때, 그리고 구주로 오신,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진정 영접하지 않고 내가 왕으로 우뚝 서고자 할 때는 항상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나를 뛰어넘는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으니까 소동하면서,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경배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헤롯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간혹 헤롯과 같이 또 내가 인생의 왕이 되어서 왕의 행세를 하고 진짜 왕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모습이 어떤 것인가. 경배라는 단어를 쓰지만 내 내면은 여전히 소동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에 관해서 물어볼 때 그들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알고 헤롯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굉장히 박식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알려줄 만큼 가르침의 그런 기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런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경배했다는 기록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배 없는 지식, 경배 없는 성경 지식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들은 알고는 있지만 어떤 종교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경배가 없는 지식만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심에 헤롯은 자기가 왕이고 다른 왕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알긴 알지만 경배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의 반응은 이제 동방박사들의 반응이죠. 이 동방박사들은 멀리서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이제 유대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러죠. 자,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지금 왕궁을 찾았습니다. 왕이니까 당연히 왕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가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온 것은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멀리 있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먼 거리를 그들은 경배하러 왔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경배하지 않고 진짜 왕이 오셨음에도 경배하지 않는 왕이 있다면 이들은 멀리서 이방인이고 그리고 그런 신앙의 환경을 갖고 있지 않는 나라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연구하면서 별을 연구하면서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들었겠죠. 그래서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금 경배의 표시로 지금 그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근데 별을 보고 찾아온 이들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잠깐 별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었느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을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왕궁에 당연히 자기들이 찾는 왕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어떤 인간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에 오시지 않았어요. 도리어 아주 낙후한 그런 어디입니까? 마국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마국간에 계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물론 이때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는 마국간 시간을 지나서 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왕궁에 있을 것이라는 걸 보고 별을 본 것이 아니라 왕궁을 보았기 때문에 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선입감이 더 지배한 거죠. 끝까지 별을 봤으면 아마 그 별이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인도했을 겁니다. 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왕궁에 들어와서 헤롯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헤롯은 자기가 왕인데 이들이 왕을 찾으니까 그분이 누구냐? 그렇게 해서 이제 헤롯이 이들에게 나도 경배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처세술에 강한 사람이 왕이니까. 근데 동방박사들이 잠깐 잃었어요. 그러니까 별을 끝까지 쳐다보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뒤에 보면 이들이 별을 보고 기뻐했다는 말을 하죠.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이 이제 동방박사들이 왕에게 부른 이후에 다시 갈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별이 또 나타나서 인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기뻐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간 것은 마국간이 아니고 마국간 이후에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에 계실 때 이들이 그를 경배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그러죠. 11절에 집에 들어가, 이 집은 마국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국간 이후에 집에 계실 때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기 핵심은 경배했다. 이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나심에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경배하는 표시로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다 먼 곳에서 경배하라 예수님을 찾아온 것. 그리고 뒤에 오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헤롯을 만나지 말라고 하니까 만나지 않고 돌아간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경배와 순종이 이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핵심은 경배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지만 경배하는 사람은 오직 동방박사들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 전에 목자들이 있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다수는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소수만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예수님이 나실 때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은 소수의 인원이었어요. 하지만 이 소수의 인원이 매우 귀한 것이죠. 진리는 다수에 의해서 꼭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소수가 진리의 길을 갈 때가 참 많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경배하는 자로 있는가? 이 소수의 동방박사들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늘 경배하는 사람으로 존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